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 몸에 세균을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혔고요, 그리고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감사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끄떡없이 한 방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 감사는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삶 속에서 길을 만들어주고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감사의 유통기간이 짧아서 금세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귀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어 살아가지요. 물론 자신이 거침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성도라고 강론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감사의 유통기한이 짧아진 것일까요? 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좋으면요, 좋은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편합니다. 또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며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믿음 생활 잘하는 나에게 혹은 가정과 일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 감사의 유통기한이 끝나고 불평의 유통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불만을 키우고요, 불만은 불안을 낳고 결국 불안은 불신앙의 늪으로 천천히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처럼 됩니다. 요나는 선민을 괴롭혔던 아수르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자기 판단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심판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때 투덜이 요나는 다시 불만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완전하신 구원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판단과 결정만 앞세우고 절대시하는 우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단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로봇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인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함께 감사의 유통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불만의 유통기간을 줄이고 불순종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과 감사의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 바라셔도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서 감사의 횟수 빈도를 늘려가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물론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요, 유전적인 것보다 삶의 습관이 더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그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사회학자들은요, 또 심리학자들은요,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전적인 것이 50%, 그리고 생활 환경이 40%, 습관이 10%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치로 보면은 90%가 부모가 마련해 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자신과 관련된 10%의 습관이 더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유전적인 것은요,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습관은요,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그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은 버려집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요, 좋은 삶을 살게 되고 나의 인생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감사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히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훈련되어 우리 삶과 신앙생활에 이끌 중요한 영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몸을 단련해서 근육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을 우리가 근육을 키우듯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감사의 습관이 몸에 뱄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요, 그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요, 그것을 극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더 큰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한 촌락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힘을 다해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발 앞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나병에 걸리면요, 그 즉시 살던 공동체에서 격리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을 성 밖에서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나병 환자가 동네 가까이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돌을 던져 그를 죽여도 죄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모르고 지나가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는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피해 가는 율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았고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2중고 3중고로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이었던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당장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순천 애양원과 소록도를 방문해서 봉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분들을 만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크게 소리를 못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는요, 얼마나 간절히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슬픈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면서 안 나오는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이런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아가고 계시는지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나병이 치유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지, 그것이 그리고 제사장이 오케이 해야지만이 자유로운 몸으로 다시 성 안에 시민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직 몸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아직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요, 당장 퇴짜 맞을 것 그들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9명은요, 자신의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한 명만 자신이 치유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본문 어디에도요, 황금이나 향유 옥합을 담은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가 주님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마음과 정성으로 자기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천하게 여기며 멸시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유대인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신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새 가족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10사람 중 하나님을 믿는 9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한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자들은요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지십니까? 이 모습이 나와 상관없는 모습일까요? 감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한 자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심 속에서 섭섭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방인 불신자는 몰라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이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은요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병을 낫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의 마음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되돌아오지 않는 9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장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시라도 빨리 나와서 제사장에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되돌아오는 것, 예수님께 되돌아오는 길보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 더 가까워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고침받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예수님께 다시 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예수님은요 그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 전에 되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9명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유통기간이 짧아져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을 치유받은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 즉시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일하고 조금 미루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사가 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겉으로 표현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니 가깝게는 올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9명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한 명에 속한 자입니까? 받은 것으로 인해, 아니 주지 않아도 감사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아직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베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복을 받고 누리며 계속해서 살아가길 원하면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어떤 축복을 해주시고 계시는지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의 나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즉 그의 감사는요,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어 이 땅에서도 천국 삶,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음을 받은 사마리아인은요, 이렇게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도리를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면요, 간혹 신앙이나 믿음이나 종교를 들먹이면서 정작 인간의 도리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요,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기본조차 하지 아니하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모르고요, 고마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고침받은 아홉은요, 유대인으로 종교인이었으나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불치병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없었던 아주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의 도리를 아는 자였기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의 감사는요, 횟수, 빈도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횟수가 많이 갖고 있던 자였다는 말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기가 고침받았습니다. 평생 고생 속에 살아가야 될 그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감사의 습관이 그에게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상은요,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금방 방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 충전을 하려고 할 때도요, 매우 오래 걸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만이라도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드린 한 사람처럼 삼위일체로 있는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말과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다.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저희 교회 노 권사님, 80세 이상 넘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지금도 매일매일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고 하루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림으로 잘
못 그리시지만 그 마음,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심리치료사인 제임스 클리어는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1%를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처음 시작은 2분 이하로 하라. 장소와 시간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라.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보상으로 사용하라. 마지막,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의 만족감을 상상하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1%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1분 기도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5분, 또 5분을 넘어 10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감사의 조건 하나 자기 전에 찾아서 쓰는 것 정말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가 3개가 되고 3개가 5개가 되고 많게는 10개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삶에 더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감사의 생활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결실의 계절 가을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제 감사의 습관을 매일 삶에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100일 감사 노트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3개를 못 적으면 하나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적을 내용보다 그냥 일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짧게 하나씩 써가 내려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더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근육이 길러지고 감사 습관을 키워 매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일의 삶과 환경이 어떻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말로 표현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의 습관을 키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셔서 감사의 생활로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